안녕하세요. 경기동묘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번 울산 50차 대회 참석을 했었을 때 그때 그 인터넷에서 부스를 열고 그 부스에서 책 2권을 전시를 하면서 우리 백 교수님을 그때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뵙고서 책의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책을 구입을 해서 회원들한테 나눠드리고 또 특강을 해주실 수 있는가 상의를 드렸고 또 협의를 해서 오늘에서야 이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눠드릴 책자는 번역자이신 이인터의 조계진 대표께서 번역을 해서 제가 직접 사인을 해달라 말고 사인을 해달라고 해갖고 아마 앞에 놓인 그 책자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함께 조계진 대표의 사인이 다 돼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마 특강 후에 정독을 하셔가지고 달리 부여해주는 재정 관리를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백병록 교수님께서는 고려대 경영학과 석사,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박사,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교 석사 학력으로 4대째 기독교 집안으로 문무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경기 동부연합회 소속인 분당 안양기 조계진 대표께서 운영하시는 진인터넷 목사의 자문 교수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박사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십니다. 또한 유튜브의 백정석 목사의 엘림TV 운영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총무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백정석입니다. 우리 방종호 회장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한국대 울산에서 저희 부스를 찾아주셨고 또 특강을 좀 해야 되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책을 또 직접 사인을 하도록 하셨고 해서 9월 10일 날 저녁에 시간이 있냐? 있습니다. 없으면 11월 달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뵙도록 했습니다. 우리 먼저 방종호 우리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아까 그 됐던 거니까요. 네, 뭐 여기 이제 시작될 동안 지금 네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책 제목하고 지금 오늘 제목 청직의 재정 원리는 좀 다르죠. 우리 이선영 교육위원장님께서 리더십 스쿨에 이제 다음 27일 날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목 이렇게 하자.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훨씬 확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사를 찾아봤어요. 청지기가 뭘까? 스튜어드. 근데 우리는 집사가 더 편하죠. 집사.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 전반을 돌아보며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제 얻으러 직접 아브라함 대신 갔던 엘리에셀. 자, 보디발에 물론 노예로 잡혀갔지만 청지기를 충실했던 요셉, 그렇죠? 그런 인물들이 청지기다. 근데 이제 제가 양아치지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그 김준호 대표께서 이렇게 했어요. 지난 엊그저께 토론하는데 청지기 하더니 첫째, 청지기에는 주인이 있다. 두 번째, 맡기신 일이 있다. 세 번째, 결산할 때가 있다. 사실 우리 CBMC 회원 모두는 청직이죠. 그렇죠? 저도 청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재정에 대한 분야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책을 다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50분 정도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 책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주위에 좀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저 지혜자님이 M4 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M4 세대. M4 세대가 뭐죠? 모든 무한대로 포기했다. 결혼, 자녀 뭐 다 포기다. 그 뭐합니까? 나는 멋진 외제차 끌고 살겠다. 그렇죠? 특히 우리 젊은 이들 좀 그게 아니다. 그걸 좀 우리가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걸 좀 교육했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대리운전 하고 계세요. 저희 주위에 아는 분도 많이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중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교수하면서 대학생들 성경 경영 가르치고 또 철원에 군대교회 자비량으로 13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뭐 사사발도 자비량 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11조 헌금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이 책의 결론은 뭐냐? 나는 돈 관리가 예배 행위라고 믿는다. 자, 제가요. 돈 관리는 하면 여러분들은 예배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 관리는 예배다. 자, 그러니까 청직 얘기를 했고 돈 관리는 예배다 했으니까 얘기는 끝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렇죠? 우린 청직이고 사업을 통해서 제가 여기 이제 회장님께 방정현님께 명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인하라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저자와 우리 조계진 대표 저는 어떤 관계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콜라보, 우리 협업, 그렇죠? 저자 미국 사람은 파산했다가 15년 동안 자기가 성경대로 해보고서 이제 $100만 기부자가 돼갖고 그걸 자기가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미국에서 2022년 출판했습니다. 그의 팟캐스트 5천만 명이 그 독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계진 대표는 제가 오늘 이렇게 순장할 때 저희 순원이었어요. 새신자. 제가 1대1도 하고 같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다니고 그래도 제가 군대교회 섬길 때 저한테 군대교회 후원도 하고 그런데 조계진 대표가 무역업하고 그 다음에 출판업도 하는데 5월달에 이 책을 출판하려는데 저한테 추천사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이거 그냥 책으로만 출판해서는 파급력가가 약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강의를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우리가 좀 보급하자. 그래서 제가 자문교수를 맡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자와 출판 번역자와 강의 마케팅하는 3인의 콜라보레이션. 우리 지금 성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명단 보니까. 오늘 오셨어요? 오케스트라 협연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사실은 세미나를 하면은 5시간 정도 서론 1부 저축하기, 2부 돈 벌기, 3부 기부하기, 헌금하기, 4부 주일 지키고 삶을 즐기기 한 5시간 정도를 토론하고 또 자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50분에 이거를 그냥 주마간산으로 쫙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짚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저자는 이 돈 관리가 예배행위다. 이것을 맨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제가 앞에 서론에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책에 이제 예스24 뭐 인터넷 여러 서점에서 책을 소개하는 소개문입니다. 거기다 제가 캡처 마크만 붙였어요. 돈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이 부해지는 변화를 위한 20일 재정훈련? 이게 뭐지? 돈에 대한 기준 프로그램을 바꾸고 재정구조를 새롭게 설계해준다? 가능한가? 마이너스에도 좌절하지 않고 꿈꿨던 것보다 더 큰 소망을 성취한 경험적인 재정 원리가 있다고? 예?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단순함, 삶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 실천적 지혜가 가득 담겨 있다고? 사실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대표님들, 뭐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한영 원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재정에 대한 프로페셔널이지, 프로페셔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을 뭐 몰라서 지금 오신 게 아니고 오늘 쭉 저자가 얘기한 것 중에서 한두 가지마다 인사이트를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같이 한국 교회의 특히 젊은이들 그 다음에 우리 장년들 저는 이제 그 11조하고 헌금 안 하고 그냥 즐기는 그 크리스찬을 저는 웰비잉 크리스찬이라고 좀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돈을 전혀 안 쓰나요?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도 많이 쓰잖아. 그렇죠? 먹고 놀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래도 괜찮은가? 자, 그래서요. 이 청지기의 재정원리. 그러면 그런 재정원리를 청지기가 잘 하려면 무슨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매뉴얼로 1세대 버전으로 제가 크레이그 힐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을 10여 년 전에 이 세미나도 갔어요. 대전에 침대기 목사님인데 가서 제가 이 세미나 아내랑 같이 가서 저기 좀 아내가 있습니다. 같이 가서 세미나 듣고 여기에 좋은 내용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랬어요. 이 책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재정 관리하는가. 그래서 이 제목을 보시면 만면의 권세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도 청직이 나오죠.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유대인들 성경적인 재정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볼륨이 굉장히 작고 어떤 그 원론이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왕의 재정. 이 책은 김민진 간사님이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폭발적인 이제 그런 전파를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김민진 간사님이 기여한 게 크다. 뭐냐면 목사님들이 헌금하세요, 시벌주야산 하지만 돈을 벌고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는 목사님들 많이 안 하시죠. 왜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낙타가 바르고 그러니까 돈 얘기를 못 하시죠. 근데 그 돈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공론화했다. 큰 기여를 했다. 근데 이제 여기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개인적인 간증과 체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객관화하는 데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 책을 평가하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 큰 기여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3세대 굉장히 실천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것을 이 밥 로티치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이 재정 코치고 개인 금융 교육자고 크리스찬이고 자기가 이걸 파산했다 15년 동안 해봤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누구나 실천 가능하다. 특히 젊은이들은 책 읽어보면 다 금방 따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계진 대표 얘기했죠. 분당 한양지에. 그리고 본인도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빚을 갚고 그러면서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지금 이 책을 번역을 했고 또 저는 그것을 전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아까 말씀드렸죠. 일부 모든 것을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축하라 해서 총 11장까지 돼 있어요. 저축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야, 무슨 저축을 해. 막 쓰고 막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한테 물론 교회 나오고 성실한 젊은이는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무슨 옛날 고리타분한 소리 하냐. 그런데 지금 저자는 성경과 그 다음에 자기가 실천했던 거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돈 벌기.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나? 어떻게 버나?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돈 버는데 평생을 다 어떤 직종을 하든지 일을 하셨고 또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셨고 한데 지금 돈을 내가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버는데 내 적성과 관계없이 나의 어떤 가치관과 사회적인 어떤 통념과 관계없이 돈 버는 데 쫓아가서 과연 그게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돈을 벌어야 되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기부하라. 여기는 헌금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부하라. 어떻게 그럼 기부를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본인이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써놨고 마지막에 뭐냐면 모든 걸 즐겨라. 여기는 이제 주일 성수 있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구두쇠가 되라 그게 아니라 저축하고 벌고 기부 헌금하고 나도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 그 총 30장이에요. 책이 30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다르겠지만 우리 대학생들, 제 대학생들 이제 공부 가르치다 보면 요새 긴 거 이런 거 보면은 읽다가 그냥 배고 자요. 그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한목에 딱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뽑아가지고 4부로 간단하게 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저자가 참 지혜롭게 뭐라 그랬냐면요. 이 책에 지금 일부 저축하라의 11장 있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뒤에다가 딱 핵심 5개 추려놨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작. 여기서 5개만 추렸다고요. 그러면 저축하라의 5개, 월화수목금 하루에 하나씩만 큐티 하듯이 해요. 자, 두 번째 돈 벌기. 이거 5개를 또 추려놨어요. 그럼 6, 7, 8, 9, 10 5일 동안 큐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기부하기 5일차. 그 다음에 3을 즐기기 주일 지키기 20.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월화수목금 한 달 4주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요 20개만 큐티하면 그러면 재정 큐티가 한 달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총정리. 그래서 1%씩 기부나 이런 걸 늘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거를 월화수목 4주 한 사이클 돌리고 한 3개월만 하면 재정에 구멍 난 사람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 이게 개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20개만 우리가 아는 거는 빨리 지나가고 좀 새로운 것들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청지기의 이 재정원리 이 새로운 3세대 버전을 우리 방성희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좀 책 보시고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책은 돈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저축과 빚 문제로 시작한다. 근데 또 책의 많은 부분을 기부 문제 하랬다. 그 중에서 기부의 목표치를 세우라는 말이 도전이 됐다. 그래서 뭔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해 줬고 우리 송한주 부회장님도 추천하셨고 저도 했습니다. 미국의 원제재는 Simple Money, Rich Life. 근데 우리 조계진 대표는 삶을 부유하게 하는 단순한 재정원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저는 CBMC에서 준 타이틀 청지기의 재정원리로 네이밍을 하겠습니다. 청지기 재정원리 하니까 바로 딱 오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괜찮았어요. Simple Money, Rich Life 하면 되는데 우리말이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저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자가요 젊었을 때 컨버터블 카를 타고 막 멋지게 폼 잡고 갔는데 갑자기 차가 섰어요. 이거 뭐지? 근데 우리는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그 전화하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착 오잖아요. 미국 그게 없으니까 이거 혼자서 막 밀고 막 사람도 손 들고 그래도 다 지나가고. 근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기가 빨리 월세 내려가야 돼요. 근데 월세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 연체하면 또 주인이 벌금을 또 매겨요. 근데 통장에 잔고 놓고 그 현금 타자고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갖고 저자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미국 워낙 또 땅덩이 넓고 핸들을 잡고 울었어요. 아이고 내 인생이 뭐냐. 자기가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재정을 내 생각만 갖고 썼구나.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자기가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내 재정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근데 저도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쭉 그래 왔는데요. 저도 사실 초중고등학교 때 재정관리, 개인 재정관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돈 버는 거 배웠죠. 경영학 배워서 어떻게 해서 장사하고 어떻게 하고 돈 벌고, 그죠? 공개 나서 돈 벌고 말이죠. 이런 거 배웠어요.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갖고 이렇게 해서 하고 말이죠. 그거 다 배웠는데 네 돈을 어떻게 관리하를 배운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가르쳐주면 다행인데. 그래서 야 이거 새로운 접근 장식이 뭐가 있어야 되겠네. 그런데 이 저자가 인사이트를 얻은 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감리교회 창시하신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설계도 이러셨다 그래요. 나는 종이 한 장, 물 한 컵도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기부한다. 그러니까 지금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예요? 재정관리가 예배다. 그런 삶을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결론에서 재정관리가 예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책이 우리가 돈 벌기, 하나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무슨 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 구두 세제는 얘기도 아니고요. 뭐지? 그러면 우리가 리치 라이프, 부유한 삶이라는 게 돈도 부유하지만 우리 마음과 모든
이 삶이 부여한 그런 삶과 평화와 그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배웠던 잘못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마 여러분들은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우리 아시죠? 마이크 타이슨이 권투 선수 해가지고 4억 달러를 벌었대요. 1,300을 곱하니까 5,200억을 벌었어요. 마지막에 에반더 홀리필드하고 3라운드 만에 제가 맞으니까 막 성질 나갖고 귀를 물어 뜯었어요. 그래서 실격당했어요. 3라운드. 근데 얼마 벌었냐? 2,300만 달러. 그럼 한 300, 400억. 그러면 5,200억에 300, 400억 하면 5,400, 5,500억 벌었는데 파산했어요. 파산했어요. 아니, 그렇게 벌었는데 파산한다고?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다 쓰면은, 예? 이 통장에 구멍이 나면 아무리 벌어도 소용이 없다. 자, 근데요, 마이크 타이슨만이 아니라 미국 NBA,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 연봉 평균 70억, 90억. NFL 미식축구 선수 평균 32억. 한 50억 된다고 쳐요. 그들이 은퇴하고 한 5년, 3년 만에 3분의 2가 파산한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이 마케팅 전략에 그냥 거기에 휩쓸린 거죠. 막 외제차 뭐 여기는 외국이니까 자기네 나라 차인지 모르겠지만 뭐 포르쉐 뭐 대저택 뭐 막 사다가 프로 선수가 부상당하거나 실력이 떨어져 방출당하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파산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에 보니까 도널드 리드라는 청소부가 있었는데 미국에 이분은 청소 얼마 벌을까요? 뭐 몇 천만 원 벌겠지 연봉이. 근데 이분은 아끼고 저축하고 해가지고 이 나중에 투자해서 기부하고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월급의 100 이상은 쓰지 마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번다고 문제가 아니구나. 어떻게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가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우리 뒤에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나가야죠. 그렇죠?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얘기를 지금 저자는 자기가 해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국 이 재정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재정관리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모세라든지 뭐 제자들이라든지 어떤 성경이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뭐예요?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된 거 사놔놓고 우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자. 그래서 이제 저축하기에 5개를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고 앞에는 이 서론입니다. 서론. 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버는 것뿐만 아니라 저축하는 것도 생각해라.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의 영웅이고 뭐 피레침도 발명, 과학자요, 뭐 여러 이제 지도자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저자는 저축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했지? 자, 이 아내가 린다인데요. 이 바브로 티치는요. 그렇지 아니고 아이가 3명인데 1명은 입양을 했어요. 그 아내와 함께 세미나 팟캐스트 이 방송으로 대담하는 것도 아내도 같이 하고 많은 사람이 재정 코치도 하면서 했는데 아내가 임신했다가 아기를 낳고 새벽 3시 막 까나리 안고 막 거기서 막 울고 있는 거를 남편이 봤어. 왜 그래? 그래서 이제 발진이 나고 막 그래갖고요. 별거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근데 가서 여보 자기 친구 산부인과 의사 있잖아. 가 물어보자. 포기하는 심정으로 물어봤는데 우리 남성은 잘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임신과 임신 후에 출산 후에 뭐 체질이 바뀌고 그럴 경우에 이 지금 린다는 임신 중에 어떤 약을 복용했는데 출산 후에 체질이 바뀌었는데 그 약을 계속 복용하니까 이 발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부인과 그 친구가 그 약을 끊어봐라. 끊었더니 정말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걸 다 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마지막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계속 찾아보자. 그 방법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막혔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요. 첫 번째
당신의 지출을 탐색하라.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말씀만 드릴게요. 혹시 이 플레이스토어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서요. 여러 앱을 다운받는 게 있는데요. 똑똑가계부라는 게 있어요. 똑똑가계부. 나중에 가셔가지고 똑똑가계부를 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걸 쓰시면 어떻게 되냐? 미국에는 personalcapital.com이라는 그런 이제 사이트에서 내려봤는데 우리는 앱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해봤어요. 해보니까 내가 카드를 쓰면요, 그 카드가 그 앱으로 그냥 자동으로 가계부로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식대 치면 식대가 쫙쫙 나오고 문화에서 문화 쫙쫙 나오고 전월 대비 쫙쫙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를 옛날 여성동화 뭐 하면은 연말에 이 가계부를 하면 그거 막 사가지고 1년 썼잖아요. 그건 지금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통장 얘기도 해요. 뭐 어르신들은 야, 그 앱 다운받기 골치 아픈데 그거 뭐 하기 어려운데 예? 젊은이들은 모바일로 하니까 뭐 금방 다 하는데 어르신 그거 아닌데. 그 은행에서 종이 통장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어르신들은 그걸 통장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월급 얼마 들어왔지? 이거 월급 뭐, 그렇죠? 뭐 월세 뭐 이런 거 들어온 거 나간 거에다가 이거 뭐 나갔고 그럼 그게 가계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를 쓰든지 간에 지금 지출 내가 돈 나가는 걸 탐색하라는 거죠. 돈 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근데 가축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옛날에 금보다 은이 더 귀한 거 아시죠? 근데 그보다 더 가축이 나왔어요. 뭐냐면 가축이 화폐예요. 가축으로 물무교환을 했다고요. 가축이 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축이 내 저 양떼 우리에 있는데 지금 몇 마리가 있는지 뭐 이리가 물어갔는지 낭떠러지 떨어졌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고 알아서 먹고 오겠지 하는 그런 목자가 있습니까? 없죠. 양이 뭐 몇 마리인지 맨날 살펴보잖아요. 근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얼마가 나간지를 그냥 카드 나중에 연말 카드 계산 나올 때 훌 보고 그냥 이러다 휙지나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칼 피어스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이 성과를 측정하면 그걸 관리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과를 측정하면 성과가 향상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지금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거를 다 계산해 보면 그거만 계산해서 불필요한 지출만 줄여도 훨씬 소비를 전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편한 앱 같은 것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지출을 탐색하라 해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2일차에는 자기의 관리 자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명함 드렸죠. 제 명함에 백정수 목사 열림TV 보면요. 이 1일차부터 21일차까지 5분, 6분, 7분짜리로 영상을 다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고 또 책도 보시고 오늘은 그냥 50분에 쫙 가니까 그냥 개념만 얘기합니다. 관리 자산이 게 뭐냐면 사실 경영 뭐 여러분 다 사업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그죠? 자산은 내가 뭐 유동자산, 부동자산, 빌딩, 아파트 금 뭐 다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 얻을 때 저 은행 빚 냈으니까 부채가 있고 그렇죠?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돈도 있고 했는데 내 부채를 줄이면 어떻게 해? 내 자본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하고 저축해서 돈을 가지고 부채를 계속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리 자산 내가 부채는 내가 관리할 수가 없죠. 내 자산은 그 자본인데 그걸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채를 줄여야 되는가? 저도 다이어트를 이제 해봤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여성들이 밥 먹기 전에 저울에 올라가고 밥 먹고 나서 저울에 올라가고 야, 뭐 얼마가 500g 뭐 늘었다 줄었다니 아이고 저렇게 피곤하게 어떻게 사냐.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다이어트를 해보니까요. 재밌어요. 거기 다이어트 책에 첫째 저울을 사라. 그리고 저를 밥 먹기 후에 500g 남자 1kg가 늘었네. 와.
밥 먹고 우리가 500g 줄었네.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여성들이 왜 그 올라갔다 내려다 재밌는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내 돈이 부채가 얼마나 늘고 줄은 거를 내가 계속 체크하면서 한다는 거죠. 저축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절대 의지력에 의존하지 말라. 아, 나 카드 나 통제할 수 있어. 아, 나 카드 전략해서 쓰면 되겠잖아. 신용카드 걱정할 거 없어. 그런데 술 한잔 먹고 내가 낼게 라든가 또는 어디 저 쇼핑 막 갔는데 막 좋은 게 막 보이는 거 막. 예? 그래서 쓴다든가 이러면은 의지력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크레겔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유대인들은 항아리가 4개가 있다. 왜냐하면 곡식을 수확해서 큰 항아리에 넣는데 그거를 식비 항아리, 그 다음에 헌금 항아리, 그 다음에 교육비 항아리, 미래는 투자 항아리 해가지고 딱 놓고 식비는 그 항아리에 있는 거 이상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월급 들어오면 계좌를 딱딱딱 해가지고 우리 생활비 계좌는 딱 그 계좌 들어온 것만 가지고 체크카드 가지고 신용카드 말고 지금도 현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생활비 현금으로. 그래서 안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자동화를 해갖고 아예 그냥 딱딱 그렇게 해 놓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자, 우리가 지금 월급이 지금 근로소득세 이런 거다 원천지수세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 시작했거든요. 미국에서. 그 전에는 내가 돈을 벌면 은행 가서 내 체크 수표 끊어서 은행에서 세금을 냈다고요. 근데 미국 2차 세계대전인데 세금이 부족하고 탈세하는 사람 뭐 늦게 내는 사람 막 하니까 미국에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지수 했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세금이 착착 거치는 거죠. 전쟁 물자하고 전쟁할 때 굉장히 편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나중에 연말정산에 뭐 좀 착각은 하지만 그냥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국가는 그 세금 이거를 훨씬 용이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딱 분산해서 자동화하는 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게 된다. 저자는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집 저자 뒤에 개울이 있대요. 평소에 물이 이렇게 조금 흐르는데 비가 확 흘러난다는 거죠. 비 끝나면 쭈르륵 또 조금 흘러가요. 근데 그 댐을 막았어요. 그리고 물꼬를 텄어요. 했더니 비가 오나 안 오나 댐은 막 물에 차 있고 그 자동 흐르는 개울에 수로를 해갖고 농사도 짓고 어디도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댐을 막았다는 건 뭐예요? 결국 내 재정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비가 오나 뭐 안 오나 이걸 그대로 내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해보고 그래서 기부도 마찬가지로 막 써보니까 헌금 돈 없고 심지어 돈 없어. 근데 헌금할 계좌를 따로 해가지고 급여에서 근로 실질적금을 따로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헌금은 내가 할 수가 있다. 뭐 퇴직이와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실천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아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젊은 친구들한테 이걸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교환 과목으로 이걸 이제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이 청소년들한테도 이 얘기하면 청소년들이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지 않아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이런 말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마케팅의 어떤 그런 논리에 다 쇠뇌가 돼가지고 이런 걸 굉장히 힘들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이 이런 게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아까 그 지출 탐색하는 거에서요. 뭐냐면 그 파레토 법칙. 그 이태리의 파레토라는 철학자가 이태리 시민의 20%가 80% 세금을 낸다. 그게 파레토 법칙이죠. 어떤 기업의 20% 주요한 아이템이 우리 회장님 삼성전자 계셨을 때 거기에 주요 아이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 핵심적인 아이템들이 매출의 80% 차지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출도 뭐예요? 식비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지출의 80% 자원이니까 핵심적인 그 지출을 내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 외식, 식료품, 의류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쇼핑몰 이 앱 같은 것도 불편한 건 지워버려요.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자꾸 유혹이 생기죠? 그런 것도 지워버리고. 그래서 아까 말한 별도의 계좌를 만들고 체크카드 쓰고 심지어는 현금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 2, 3, 4 뭐 지출을 탐색하고 뭐 저축하고 계좌를 따로 만들고 그러면 너무 빡빡하지 않냐? 그런데 이 저축하기 위해서 마지막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살아가는 거에 더 많이 투자하라. 이 저자는 경비행기 조종을 배우고 싶었대요. 근데 항상 이 돈이 빡빡해가지고 쓰다 보니 모자라서 그걸 하고 싶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거 그렇잖아요. 뭐 집에 있는데 또 사고 뭐 불편해 또 사고 그런데 지출하는 거를 줄이니까 여유 자금이 생기니까 경비행기 조종에 내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필요한 걸 줄이고 생긴 그 자금을 가지고 뭘 하냐? 생산적인 그런 거에 투자한다는 거죠. 이 저자도 어렸을 때 골프를 좋아해야 돼. 뭐 미국이 뭐 퍼블릭도 있고 뭐 싸지만 장비면 뭐며 이런 것들을 굳이 내가 해야 되나? 테니스로 바꾸면 훨씬 더 싸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싼데 같은 운동인데 굳이 내가 비싼 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산적인 것을 하게 되니까 훨씬 내 삶이 행복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돈 벌기로 갑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웨슬리 목사님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서 돈은 배고픈 자에게는 양식이 되고, 요거는요 2부 여러분 책 2부 앞장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목마른 자의 음료가 되며 헐벗은 자에게는 의복이 된다. 그것은 여행자와 나그네에게 머리 둘 것을 제공한다. 그것을 우리는 과부의 남편의 자리를, 아버지 없는 자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업받는 자의 변원이 되고 병든 자의 건강수단이 되며 고통받는 자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 눈먼 자에게는 눈이 되고 절른 발에게는 발이 되며 죽음의 문에서 끌어올려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저자는 돈 벌기 위해서 돈은 가혹한 주인이지만 위대한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노예,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을 우리가 종으로 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봉 얼마 더 준다. 근데 그 일은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 또는 그 일은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돈 벌기 위해서 그걸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은 템플턴 상을 받아서 상금을 뭐 많은 돈을 받았는데 그러면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 돈 받은 거 그대로 고원을 더 짓는 데 썼으니까 그분의 인생에 아무런 뭐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돈을 기부하고 헌금하는 쓰니까 그 돈은 그분의 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개념을 바꿔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우리 부유한 젊은 가난 얘기 나오잖아요. 사장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라. 지금까지 안 왔죠? 그럼 못 파는 거죠. 그렇죠? 그에게는 그 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 돈을 종으로 만들어라. 자, 그래서 마더 테레사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6일차. 그럼 돈 버는데 이 저자는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자, 물고기는 나무에 오르지 않는다.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에게는 되고 있죠? 우리에게는 각자 재능이 있는데 만약에 나무에 오르는 경쟁을 할 때 물고기는 뭐야? 물고기 어떻게 나무에 올라갑니까? 맨날 꼴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자기가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로 가야 1등을 하죠. 그러니까 저자도 자기가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랬는데 과연 내 적성에 맞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 소모형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또 교육.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계속 교육을 받고 뭘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이 프로게이머예요. 여기 젊은 친구가, 이 친구가 미국의 유명한 프로게이머 리처드 타일러 플레빈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할 때 시급 뭐 우리 10,000원인데 뭐 한 15,000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맨날 집에 오면 게임하니까 엄마가, 야, 너 게임하면 머리가 썩어. 너 그거 해갖고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맨날 게임해서 인생 망쳐. 그랬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프로게이머 되고 8년 후에 한 달에 100만 달러 벌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정말 자기가 적성에 맞는 어떤 일을, 그것이 뭐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닌 다음에는 정말 적성이 맞는 일을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10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 근데 지금은요, 뭐 대학을 안 가도 유튜브에도 있고 뭐 이러닝으로 할 수 있고 뭐 책도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적성이 맞는 일을 집중해서 그걸 또 내가 교육하고 배우면 이런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돈 번다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만들었죠. 그전에는 양껍데기에다 이게 다 써가지고 성경도 그렇게 전수가 되고 그랬는데, 이 활자를 만들어서 찍어내니까 이 혁명이 됐죠. 르네상스 일어나고 혁명이 되고, 또 독일의 이제 마틴 루터 이후에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고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에 벌써 100년 전에 직지심체 요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알바하는 편의점 직원은 뭐 시급 12,000달러, 12달러면은 뭐 15,000원? 근데 입양 변호사는 시간당 400달러면 한 50 몇만 원.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 버는 차이는 크다는 거죠. 고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훨씬 더 부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 저자가 한번 별 11개짜리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는 풀로 인용을 했어요. 에어비앤비라고 우리가 알죠? 이 숙박, 이걸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테스트를 한대요. 자, 별이 1개부터 11개까지인데, 별 하나면 그냥 별로 좋지 않은 반응, 별 5개면 그냥 괜찮은 거, 별 6, 7, 8, 9, 11개면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 고객 만족하는 그런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 브라이언 해리스라는 사람이 비즈니스 코치인데 이걸 한번 에어비앤비 적용해 봤어요. 자, 에어비앤비에서 별 1개는 뭘까? 웹사이트 접속해서 저 숙박 신청을 하는데 뭐 이게 로드가 올리고 다운되고 아유 간도. 이게 별 하나예요? 3개. 웹사이트 열렸어요? 보니까 뭐 괜찮아요? 주문한 때문에 쪽지 보니까 이 답장이 안 와. 그래도 어쨌든 했어요. 3개. 5개는 중간 정도예요. 멋진 숙박을 발견했어요. 그 주인이 바로 답변해줘요. 예약한 수에 가니까 주인이 반갑게 맞아줘요. 5개 정도.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놀라운 거예요. 6개는 뭐예요? 뭐 연락할 때마다 주인 해줘요. 7개. 딱 가니까 내 이름이 적힌 치즈 과일 바구니, 뭐 초콜릿 뭐 이런 게 있어요. 와, 이거 괜찮은데? 9개. 공항에서 차가 기다리고 개인 셰프가 음식을 해줘요. 와, 이거 환상적인데? 11개. 앨런 머스크 누구예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 물어 뭐 효율화 위원회 위원장 시킨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공항에 마중 나왔어요. 코끼리 등 타고 갔어요. 그래갖고 막 환영을 하고 우리를 우주선에 태우고 달러 한 바퀴 돌고 갔어요. 이제 이 사람 우주선 사업도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정말 최상의 얘기지만 우리가 돈 버는 어떤 목표를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생활한다면 7개, 6개 그 밑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맛집을 가도 다들 요즘에 후기 보고 다 뭐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돈 번다는 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고객 만족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난 또 고객을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얘기 하나 있어요. 돈을 벌려면 고객이 원하는 거를 해라. 자, 미국에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하고 서부의 금강 캐러 갔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금강 캐러 간 사람이 99%가 다 망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리바이스 스트라우스였어요. 이 사람이 거기 옷이 찢어지고 막 그러니까 텐트 이 감으로 청바지를 만들어 갖고 팔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모든 금캐러 간 사람이 다 망하고 왔지만 리바이 스트라우스, 리바이스 청바지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팔고 있죠. 지금 광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이 뭘 원하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것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돈은 우리가 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돈 벌기에 또 마지막 이게 뭐냐면 그냥 나는 그냥 직장 아침에 가서 그냥 일하고 집에 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삶이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저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이 일으니까 저쪽 오면서 예수님 오니까 뭐 유령인가 하는데 나다. 에? 자, 물에 나와서 걸어봐라.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용기 있게. 그렇죠? 물에 빠졌죠. 그러나 예수님이 건졌어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냥 나는 무서워서 못해.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데 이 저자는 그래서 자기도요. 은행 다니고 뭐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 재무 설계 이런 거 또 팟캐스트 해갖고 많은 독자들한테 상담해주고 또 파워 블로거가 돼서 그런 글을 올리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전업이 됐어요. 그게 전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억지로 은행 어디 다니고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보람 있는 삶을 살면서 자기가 기부도 많이 하고 일에 대한 만족도 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하라. 자, 그런 얘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처음 제목이 뭐죠? 제목이 청지기의 재정원리. 돈 관리는 예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청직입니다. 청직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뭘 맡겼어요? 돈을 벌어서 잘 쓰라고 맡겼습니다. 근데 결산할 때는 언제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렇죠? 몰라,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일주일 단위로 결산해놓고 한 달 단위로 결산해놓고 분기 단위로 결산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번 달에는 좀 빵꾸 났지만 다음 달에 메꿔서 예수님 오시면 그때 이렇게 해주는데 예수님 이번 달에 오시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자, 기부하는 것도요. 자, 토저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또 분이 뭐라 그러냐면 현세적인 소유는 영원한 부로 바뀔 수 있다.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불멸의 것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부한다는 거, 헌금한다는 거, 이것은 뭘 칠까?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자, 이 저자가 바브로티치가요, 이제 초신자 때 교회를 갔어요. 한 70몇 명이 앉아있어요. 근데 부흥 강사가 왔어요. 유명한 사람하고 같이 하는 부흥 강사예요. 어느 인성을 찌그러더니 여기 말이에요. 심의치 않은 사람 있어요. 손들어. 뭐야 이거? 뭐지? 난 초신자니까 뭐 나는 괜찮겠지. 뭐 그냥 끝날 줄 알았더니 손들어서요. 계속 그러는 거 계속. FBI 수사관이 물어. 그래갖고 이렇게 막 우물쭈물 했는데 결국 어떤 두 사람이 들었어요. 나오세요. 나왔어요. 회개하세요. 미국에도 그런 목사님이 있나 봐요. 한국에는 없는데. 그래갖고 이 저자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이렇게 하면 난 죽어도 헌금 못해.
너무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부흥 강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죠? 그분 아마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 초신자 때 헌금을 남의 눈을 보고, 남의 눈치를 보고, 또 목사님이 이거 내 헌금 먹는 거 장로님 다 보니까 하고, 뭐 또 이거 마지못해서 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 통계로 이거를 이제 연구한 학자들이 해보니까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간대하지 않은 사람들, 그 기부를 안 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고, 질병과 부사를 덜 겪고, 더 큰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울증도 없고. 저도 우리 학생들하고요 봉사해요. 그 지역에 있는 저 외국인 근로자 교회 리더십 강의를 할 때 중앙원사가 그 조를 짜가지고 거기 가서 그들 같이 예배하고 그들한테 우리 장기자랑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베트남 교 어디 가면요, 그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 10명 조를 짜서 이렇게 몇 개 조라서 가는데, 그거 끝나면요 그들이 우리 약속하고 그날 가서 이렇게 율동하고 찬양하고 베트남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그분이 2층에다가 막 하고 베트남 쌀국수에다 막 뭐에다 막 그런 거 맛있는 거 해가지고 우리를 대접한다. 그 우리 아이들은 내가 봉사하러 갔는데 봉사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이네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한다는 걸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자기의 이제 경험을 얘기하는데요. 6자리 기부자. 6자리 이제 달러로, 공이 6개면 100만 달러예요. 100만 달러. 이 사람이 자기가 100만 달러 기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자기가 100만 달러 기부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선배를 이제 좀 조언을 좀 해달라고 해서 선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느 패스트푸드점에 갔어요. 갔는데 선배가 지금 연봉 얼마 받아요? 한 4천만 원 받아요. 그럼 한 5년 내에 얼마 정도 연봉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한 25만 달러? 지금 4천만 원이니까 한 3, 4억 벌면 좋겠어요. 그거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럼 혹시 기부 목표가 있나요? 기부 목표요? 없는데요? 한번 써볼래? 뭘 어떻게 써야 지 에라 모르겠다. 50만 달러 썼어요. 내가 5년 후에 25만 달러 버는데 배를 기부한다고? 일단 썼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나오는데 말도 안 돼. 지금 내가 지금 너 누구 선물적 20달러도 지금 없는데 내가 지금 50만 달러를 내가 기부한다고? 자기가 쓰고도 자기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까 나는 기술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 사람이 자기가 저축하고 돈 벌고 그러면서 그게 계속 쌓여오니까 자기도 이제 조금씩 좀 기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는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짓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닌 여호와의 는. 수룹바벨 성전이 뭐 조그맣고 솔로몬 성전 비하 뭐 별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우습게 보지 마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자고 조금씩 해가지고 그가 5년 안에 25만 달러는 좀 지났지만요. 그거는 5년에 못했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됐냐? 나중에 100만 달러를 기증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왜 처음에 천사들이 와서 사라한테 너 아기를 가질 것이다. 아니, 말도 안 돼. 내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가져요. 지금 내가 사라의 기분을 이해했다는 걸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자기가 생각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결국은 100만 달러 기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부 문제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이제 11절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부채를 갖고 순자산을 늘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뭐예요? 순기부.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기부하는 토탈을 순기부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애기들 뭐예요? 뭐 얼마큼 뭐 책 읽었어요? 뭐 해서 표시하는 거를 냉장고에다가 붙여놨어요. 내가 누구한테 밥을 사줬다. 며칠 며칠 날. 내가 어디다 유니세프에다 얼마를 기부했다. 내가 뭘 했다를 계속 써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이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순자산, 빚을 갖고 내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땅에 쌓는 거라면 순기부, 남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부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런 이제 결론을 얻게 됐고, 자, 이 그래프가 책에 그대로 있는 걸 좀 영어 버전 했는데요. 순자산이 올라가는 그 선과 순기부금이 올라가는 게 비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걸 자기가 이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기부를 어떻게 하지?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부를 하라.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거에 대해서 먼저 교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회 여러 이런 구호단체 이런 데 감사하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걸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은가? 어느 선교단체 하는 게 좋은가? 우리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다 좋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너 작은 단체, 큰 단체대로 또 일의 범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거기다가 또 내 헌금을 후원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쌓아나갔더니 이게 점점 상승 커브를 그리더라. 14일째 기부 비율을 정해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록펠러는 이 어렸을 때 알바하고 그럴 때 11조를 몇 달러 벌으면 몇 센트를 했죠.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 백만장자가 됐을 때 자기 12조를 관리하는 직원이 5명이나 되는데 그 100만 달러에 10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12조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우리가 록펠러가 이제 그 책에 보면 60에 죽을 병에 걸렸다는 목사님의 조언으로 기부하고 하고 록펠러 센터 만들고 시카고 대학 만들고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해서 90까지 엄청나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 제가 시카고 대학 그 노벨상 수상자를 따져보니까 프랑스의 노벨상 수상자만큼 시카고 대학 출신들이 노벨상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부 비율도 내가 정해서 한번 실천해보자. 자산적인 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seed account, 내가 이 헌금하는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 자동이체해서 기부하는 헌금하는 11조하는 그런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 이 씨앗을 모아가지고 어느 규모가 되면 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몇 프로, 또 내가 혜택 받은 데다 몇 프로, 그다음에 어디다 몇 프로, 요새 공정무역 커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 그래갖고 마음 아픈데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연봉이 작년 비해서 5%가 올랐다.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 50대 50으로 쪼개가지고 500만 원은 내 생활하는 데 통장으로 넣고 나머지 500만 원은 기부 헌금하는 대로 계좌로 이체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연봉이 몇 프로 올랐는데 그 몇 프로 오른 연봉 모든 게 나 생활비로 다 쓰는 것도 좋겠지만 반을 잘라서 그거는 내가 기부하는 데 쓰고 이제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저축하기, 돈 벌기, 그 다음에 기부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삶을 즐기기. 그러니까 청지기 삶이
어떻게 내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에 그러면 삶을 즐기기 뭘까? 자, 부는 삶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 헨리 데비스 소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부라는 게 삶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이 밥은 어떻게 내 삶을 즐겼는가? 자, 그 처음 시작할 때 15년 전에 파산 상태였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이걸 해보자 하고 하다 보니까 발전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즐겨라. 처음에는요, 비전을 가졌을 때, 나 이렇게 기부하고 나 이렇게 하고 목표를 세웠을 때 초창기에는요, 이게 이제 영어 버전을 제가 가져왔는데 책에는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What do you think progress looks like? 내가 내 진전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what progress actually looks like. 실제는 그보다 못 미쳤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25만 달러를 5년에 기부할 거야. 근데 뭐 그보다 못 미쳤어요. 처음에 비전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탄력이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탄력을 받으니까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게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터닝 포인트라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 티핑 포인트, 발화점, 불이 팍 붙으니까 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다 그런 거 느끼시고, 내가 신앙생활에다 그런 거 느끼시고, 내가 인생을 살다 그런 거 느끼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좋겠는데, 뭐 전혀 뭐 믿음이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폭 올라가고, 이거 보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보이는 거죠. 또 이렇게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또 폭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자도 이걸 즐기라는 거예요. 내가 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내가 가진 걸 누리라. 또 록페벨러 얘기가 나옵니다. 퀴즈를 한번 할게요. 퀴즈. 록펠러가요, 부자가 돼갖고 롤스로이스 차를 막 쫙 몰고 다녔는데, 올해 무지하게 덥죠? 우리 올해 자동차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록펠러의 롤스로이스 차에는 에어컨이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모르겠다. 자, 손 들으셔야 됩니다. 록펠러의 롤스로이스 차에는 1번 에어컨이 있었다, 2번 없었다, 3번 모르겠다. 자, 1번 있었다. 그렇죠. 네, 있었다. 자, 안 드신 분들 2번 없었다. 없었다가 좀 많습니다. 3번 모르겠다. 정답은 없었답니다. 자, 록펠러는 1937년에 돌아가셨어요. 자동차에 에어컨이 들어온 건 캐리어가 에어컨을 만들어서 1940년대에 자동차에 장착이 됐습니다. 그 록펠러는 살아생전에 자동차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면 부채를 붙이고 자가용 타고 다닌 거예요. 야, 그러려면 차라리 내 중고차가 낫다. 중고차. 그렇죠? 내 중고차 에어컨 빵빵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난 록펠러보다 나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맨날 난 돈 없고 말이야. 나는 뭐가 부족하고. 그렇죠? 특히 젊은 친구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진 걸 누리고 즐기자. 자,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연봉이 4천만 원이면요. 연봉이 4천만 원이면 전 세계 인구의 상위 4%라는 거예요. 상위 4%. 연봉 4천만 원, 대기업 신입사원도 연봉 5, 6천만 원이고, 웬만한 지금 뭐 하면 연봉 4천만 원 버는데, 연봉 4천만 원이 전 세계 인구의 상위 4%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웬만한 사람은 전 세계 상위 4%에 속한 거죠. 근데 우리 뭐예요?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솔로몬이 했죠. 사람이 너무 결국 만족하지 않는다. 맨날 부족하다, 맨날. 그럼 우리 항상 부족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걸 누려야 된다. 어떤 제약회사에서 약을 하나 개발했는데 행복감을 25% 증가시키는 알약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광고에 해변을 산책하는 가족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 밑에 이런 부작용이 문구가 나왔어요. 단 부작용으로 두통, 발진, 분노, 폭력적인 폭발,
동식물에 대한 잔인함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 저거 사 먹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 약을 안 먹어도 행복 지수를 25%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규칙적으로 감사하면. 규칙적으로 감사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감사 그 세미나에 가서 아내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한 걸 쓰라고. 100가지를 열심히 썼습니다. 100가지를. 집에 어디 있을 건데. 코팅해가지고 어디 벽에다 붙여놓고, 그렇죠? 아, 그거 쓰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아내한테. 나 이거 표현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내 마음 알지? 그러면서 안 했는데. 그런 걸. 그래서 너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제 그럼 19일차 감사를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라. 이야기하라. SNS에 내 블로그에 또 누구한테 나는 이렇게 행복해. 난 감사해. 나 아내 고마워. 늘 그런 사람은 어떡할 거야? 행복 바이러스에서 저 사람 참 밝고 좋다. 난 뭐 불행하고 뭐 그러면 저 피곤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여기서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휴식을 즐겨라. 결국은 뭐냐면 주의를 우리가 쉬어라. 주의를 쉬어라. 이제 이 친구, 마법의 친구가요, 크리스찬 라스무센이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동산 오픈하우스는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날 하는데 신참이 오픈하우스 열었어요. 근데 계약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쉬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난 주일날 쉬겠습니다. 토요일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들이 이 사람이 정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구만. 그럼 어떻게 사발라 그래? 근데 놀랍게도 토요일날 문 닫고 그냥 주일날 쉬었어요. 토요일만 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공했어요. 자,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들 쉬어라. 안식일날 쉬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반대와 배탄의 조언에도 쉬었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공했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 이랜드가 옷 장사하는데 주일은 쉽니다. 야, 미쳤냐? 옷 사러 지금 주일날 오는데 주일날 문 닫으면 어떻게 장사하려고 그래? 신원 에베네셀 주일은 쉽니다. 뭐 베스트밸리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옷 장사 주일에 쉬어? 지금 부동산도 쉬고 다 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파주에 살았는데요. 제과점 태극당해로 잘 되는 제과점이 있었는데 그건 장로님이야. 그분은 주일날 문 딱 닫고 교회 가는 거야. 그 옛날 수십 년 전에. 그 토요일날 빵 살라고 그지만 줄을 서 토요일날. 야, 저 용기는 정말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그 죄책 없는 휴식. 죄책 없는 휴식.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박사학위 받는데 전 직장 다니면서 주경 야동하면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주일날은 무조건 새벽 기도부터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고 집에 오는 거죠. 야, 주일날 그 논문 좀 더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무조건 주일날은 쉬고 가서 하고 몸은 피곤하지만 정신은 재충전되고 영어로 재충전되고 더 빨리 논문 쓰고 더 빨리 학위 받았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자, 이제 미국의 크리스찬 식당 칙펠레라는 식당이 있는데 레스토랑인데 주일날 문 닫는 거예요. 근데 순이익이 맥도날드, 스타벅스, 소브웨이를 합한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레스토랑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가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고 주일 쉬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갈릴리 호수에 이제 토요일 날 금토일 이렇게 갔는데 금요일 저녁 때 호텔에서 수건을 한 다발 주더니 우린 오늘부터 안식일 가니까 당신들 저 목욕하고 밥도 없으니까 알아서 나가서 사 먹으라고 그러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어나가지고 밥 먹을 데가 없어 차 타고 막 돌아서 갈릴리 동네 다 돌았는데 다 문 닫았어요. 어디 가서 뭐냐 러시아 사람이 하는 햄버거집 가서 밥 먹었어요. 그 사람들 진짜 철저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우리가 마음껏 쉬고 자,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요. 1% 도전. 결국은 우리가 내가 이제 20일 쭉 해보고 그러면 내가 기부를 몇 퍼센트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럼 내년엔 1% 이렇게 올리는 훈련들을
내가 하면 어떻게 됐을 거야? 아까 이게 상승 커브를 끈다. 그래서 결국 이 밥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청지기의 재정관리. 청지기는 주인은 우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재정관리하는 거 맡기셨고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사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죠.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 젊은이들한테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한테 권하고 지금 뭐 저축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젊은이들은 좀 옛날 좀 꼰대 무슨 옛날 쌍팔년대 얘기 하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저께 내가 우리 나눔마다 그런 얘기 있어요. 내가 우리 둘째가 결혼하는데 모바일 청첩장을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더니 저기도 결혼 안 했고 저기도 자식도 결혼 안 했는데 그걸 내가 전달하려니까 미안하고 그래서 이거 참 왜 그 미안하죠? 세상이 다 하나니까 그 미안하다고 그걸 내가 조심하면 이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가감히 외쳐야 된다. 가감히 우리 결혼합니다. 가감히 외치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감히 외치고 내가 돈 관리가 예배행위를 하면 내가 돈을 저축하는 거, 소비하는 거, 버는 거, 기부 헌금하는 거 모든 것이 주인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근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실천적으로, 어떻게 좀 지혜로운 방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에다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한 10년 동안 내가 이거를 목숨 걸고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철원에 나석한 회장님 거기 가서도 했고, 또 어저께 또 양화진도 가서 했고, 오늘 성남 드림즈도 했고, 내일은 또 대전 또 리저 스쿨도 가고, 제가 이제 정년 퇴직 1년 남았는데 제 미션을 이거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